사무엘상 강의 Next Step, Next Church 첫 번째 시간. 저는 오늘 아픔은 늘 절대적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주제를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Next Step 그러면 여러분들은 Next Church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해볼까요? Next Step, Next Church, Next Church, Next Step.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이쯤이면 됐어. 내가 뭐 목회자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 나갈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가게 되면 내 일상의 생활이 조금 지장을 받고 불편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바쁜 이민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한 발자국 더 내디뎠을 때 감당해야 될 그 대가 지불이 걱정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발을 앞을 향해 내디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결코 옆사람보다 조금 낫거나 또는 나보다 모럴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좌표를 찍고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주제를 Next Step, 다음 발을 성장을 향해 내디뎌야 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뉴욕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변화, 이 도전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Next Church, 둥지가 되어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도전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즉 Next Step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표현을 엮어봤어요. 그리고 고민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사무엘상이라고 생각했고, 상반기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 강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영적 암흑의 끝자락에서 한 가문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한 주요 지파 중 하나였었던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에 이르는 족보로 소개될 만큼 당시 유력 가문 출신으로 보여요.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그가 부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곧이어 그의 지파, 그의 조상들을 소개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가족 소개를 2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주목해 볼 것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오죠? 한나. 그래서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또는 이런 외적인 것을 봤으니까 그러면 신앙적인 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엘가나는요, 매년마다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요, 실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에 보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와서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절기를 지킨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소위 말한 매년제, 화목제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는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예배를 해치운 사람이 아니라 추가적인 예배와 또한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가 살았던 이 사사시대를 보면 제사장이 율법 안 지키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엘가나의 모습은 굉장히 보기 드문 신앙적 모습이요,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엘가나, 모든 인생이 그렇듯 그러나 이 가문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문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next step, 다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올해 첫 예배, 이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2025년까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우리를 정체의 늪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넥스트 스텝, 다음 발을 내딛음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엘가나 집안에 있었던 풀지 못한 이 숙제,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앞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소개됐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부인이었다라고 추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린나가 먼저 나오죠. 왜일까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냐 못 낳냐, 이것이 그 집안 내 위치와 사회적 신분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아까 이렇게 믿음 좋은 엘가나에게 사실은 마음속으로 우리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믿음이 좋기 뭐가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솔직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부인 한나를 얻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 대가 끊기는, 즉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멸족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둘째 부인인 브린나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엘가나도 한나도 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돌파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6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약 17.5%는요 난임입니다. 한국도 난임 진단자가 매년 23만 명에서 25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새해 이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죠.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난임만 그렇나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는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주하게 되지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신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인간관계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앞으로 단 한 걸음 나가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 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 가문의 리포트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이죠.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 전에 모세가 이끌면서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은 당당히 광야를 행진했었어요.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전투에서 딱 한 번 실패하고 나머지 전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면서 그 어떤 민족보다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냈어요. 진취적인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나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쪼그라들고 위축되어서요, 제비는 뽑았지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해서 평야를 다 뺏기고 산지로 올라가 모여 사는 지경에 이르렀고, 거의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숨만 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Next step,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는 이스라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다고요. 이 모습을,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한나였습니다. 특별히 항상 힘들었지만 유난히 더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엘가나가 가족들을 이끌고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 이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실로까지는 약 22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겐 이 길은 22,000마일 이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랑은 좀 달라요. 화목제는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들과 그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즉 식사 교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4절에서 브린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브린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마노트, 이 분깃을 줬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보다 더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해볼까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분깃, 이 마노트를 브린나에게도 줬지만 그의 자녀들, 정확히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들과 딸이 아니라 아들들과 딸들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 아들 둘, 딸 둘 합쳐서 적어도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분깃, 그들의 몫을 하나하나 주었다는 것이죠. 자, 반면 5절에서 한나는 어땠죠? 한나도 분깃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었다?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긴 한데요, 사실 이 번역에 약간 좀 아쉬움이 따릅니다. 왜냐? 갑절이란 말이 사실은 곱하기 2라는 뜻이 아니에요. 갑절로 번역한 저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사용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문맥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이게 더 가깝습니다. 한나에게도 그 한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에 해당되는 하나의 분깃을 줬다는 거예요. 비록 엘가나가 남편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생략된 말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 그녀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녀가 자녀가 없는 거로 남편이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녀에게도 한 분깃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혼기념일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걸 줄 수 있지만 지금 이거 화목제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매년 엘가나 집안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린 이 화목제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아픔을 똑똑하게 목격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통증이, 그 아픔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서 예배 끝나고 친교의 교제를 가지는 그 자리가 그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둘째 부인 브린나는 어땠냐? 위로했을까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상처에 소금을 엄청 뿌려요.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왜 분인나는 이토록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충분히 괴로웠을 텐데. 딱 봐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거 그냥 여자 사이에 있는 기싸움, 뭐 질투, 뭐 이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집요함이 느껴져요. 아마도 분인나는 이걸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어떤 아내는 미워해요. 근데 어떤 아내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태어난 순서는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첫 번째로 태어났어요. 장자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 내가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되었어요. 장자권을 이제 물려줄 때가 된 거죠. 그때 장자로 인정받은 그 장자, 그 큰 맏아들은 어떻게 되냐? 재산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n분의 1로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비록 네가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아들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에게 몰아줘야지, 장자권을 줘야지 한다 할지라도, 만일 네가 미워하는 여인의, 미워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태어난 맏아들이라면은 이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것이 율법의 경계가 희미해져 버렸죠. 따라서 분인나는 혹여라도,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됐을 때 혹시 그 아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가야 될 그 몫이 넘겨지는 것이 아닌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같은 여인들 사이의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나의 그 절대적인 고통이 상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은 드린 자들이 나눠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제사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제사였어요. 기쁨의 제사, 그럼 화목제입니다. 너 어떤 예배 제일 좋아? 그럼 번제, 뭐 속죄, 저 화목제요.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예배 후에 먹는 이 식탁 교제가 너무 좋았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신년 예배에 와서 이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유난히 좀 밝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도 먹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 후에 오늘 내려가시면은 새 신년을 맞아서 우리 시무 장로님 부부들이 저희 아내까지 해가지고 해서 지금 저렇게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맛있는 떡국을 끓여놨다고 하니까 이거 먹는 거, 이 재미, 이 기대감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말씀드리면은 실제 떡국, 제공되는 떡국은 보시는 사진 자료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탄수화물은 사람을 어질게 하고 설탕은 사람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며 육류는 인격을 급성장시킨다. 그렇죠? 여러분 고기 먹다 싸우는 거 봤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목 제물 이렇게 거룩하게 말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 뭐예요? 고기 아닙니까? 고기. 고대사에서 고기 먹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랬을걸요? 내가 마지막 고기 먹어본 게 언제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을 텐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먹는 거 굉장히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왜요?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은 겁니다.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질 않으니까.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말고 좀 드시죠. 내가 못 먹겠어. 내가 지금 밥알 삼키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아. 한나의 채증은 지금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불있나 꼴보기 싫어서 지금 막 기분 나빠진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매년 쌓아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콱 하고 막히니까 그 고기, 먹기 힘든 고기를 먹을 기회가 왔지만 도저히 넘어가지질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엘가나도 노력했어요. 한나가 이렇게 좀처럼 먹지를 못하니까 8절에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요. 그의 위로를 좀 보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위로했어요. 엘가나는 분명 한나를 사랑했지요. 네. 아마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런 위로를 남편이 한다면 기가 차죠, 그렇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보 위로한다 쓰고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낫지 않아? 그래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그러면 아내들이 뭐 좋아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11번째 아들이야. 이러면서 막 뭔가 좀 그렇죠? 이게 뭐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에브라임 지파였을 텐데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이 가문으로 이사를 왔는데 분인나는 자기의 자녀들이 있지만 여기는 남편 외에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도 그 심정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남편 엘가나의 위로에는 뭔가가 서려 있어요. 어떤 거냐? 여보 알겠는데 나 당신 사랑하는 건 당신도 알지? 당신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알아. 근데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이 마음이 서려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문에서 말하니까 알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안 먹으며 어찌하여 슬프냐 지금 말하잖아요. 3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저 본문 어찌하여가 구약에서 주로 어떨 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타박하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등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 이 주변 사람들이 증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가 자기의 아내 한나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한나가 켜켜이 쌓여서 도저히 목으로 삼키질 못하는, 뭘 넘기지를 못하는 이 고통의 절대값, 슬픔의 절대값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딱 듣는 순간 기분 나빠지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딱 듣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분이 벌써 나빠졌어. 뭐예요? 그렇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벌써 기분 나빠. 안 들었는데. 듣는 순간 힘 빠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힘내? 고맙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힘내라고? 안 그래도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끌었었어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더 힘을 내? 아니 그런 말 할 거면은 지금 마트에 가서 바카스에서 하나 사다 주지 그래. 저희는 특세 때 오시면 실제로 드립니다. 네.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잘 될 거라고? 아니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 뭐 미래에서 왔어? 내가?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다고? 내가 안 괜찮다잖아 지금. 최악은 이거죠.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고통을 일반화하는 것이죠. 야, 너보다 힘든 사람 많어. 내가 진단받은 암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덜한 암이라면은 그럼 나는 기분이 상쾌해서 막 룰루랄라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됐는데 저쪽 집 애보다 좀 괜찮으면은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아픔은 본디 각자에게서 절대값을 가집니다. 각자의 상처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잠시만 머물 수 있는 것뿐이지 곧 그 아픔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똑같이 느낄 수도 없으며 완전한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나를 괴롭히는 참 얄궂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5절과 6절을 보면 되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제가 잘못 두 번 읽은 거 아닙니다. 저 지금 5절과 6절을 연거푸 읽은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한나의 불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말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주권자가 되신다, 절대자가 되신다는 걸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사 임신할 수 있게, 가임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관용 억구이죠. 하지만 한나 본인에겐 저것이 문자 그대로 읽혔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년마다 이 가족이 실로에 가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불임나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 아빠 안 닮고 꼭 나 닮아서 이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한나는 옆에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넘어가고 내년에도 넘어가고 4년 5년째 똑같은 기도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을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디까지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 정말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순간 이것이 있다고요. 이 생각이 빠져들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도 민망해지고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 탁 정체되어서 교착 상태가 되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고, 아니 삶의 진보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니까요. 화목제의 특성상 제사 끝나고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이 넘어갈 리 없었던 한나. 그게 몇 번째 이 가문의 화목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느 해의 화목제 날 드디어 한나는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내년 화목제도 이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 내가 이 고난, 이 절대적 아픔을 오늘부로 끝장을 좀 내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9절과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그녀가 뭘 했다? 일어났습니다. 바타콤이란 단어예요.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이게 계속적인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다 일어났다 어디 먹고 다시 앉았다, 이게 아니라 단회적, 한 번 있는 일어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일어난 건 다른,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어남을 한 거예요. 그는 벌떡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늪과 같이 정체된 상태를 끊어내기 위해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어디론가 향했어요. 어디로 향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향했어요. 힘내, 괜찮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으러 사람들을 향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어딘가를 향했는데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바로 여호와께 향했어요. 70인경의 해석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향했습니다. 한나는 흐느껴 울어요. 그런데 참 성경이요, 기가 막힌 게, 지금 그가 흐느껴 울었다란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는 단어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애통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자녀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흐느껴 우는데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우는 눈물로, 그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인데 자녀를 떠나보내 그 슬픔으로 몸부림치는 한나. 그가 1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을 보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녀를 신학자로 만들어 버렸다.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요, 여호와 앞에 만군의라는 말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나오는 것이 본문인데 다름 아닌 한나의 기도 장면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즉 하늘 군대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른 반면 자기를 여종이라고 불렀는데 몇 번이나 여종이라고 부르느냐, 우리 한번 카운트하면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일을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몇 번이에요? 총 3번. 여종이라는 말은 집에서 일하는 가사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 군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한 반면 나는 이 땅에 있는 존재 중 가장 밑바닥에 붙어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납작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한나가 3번이나 주님 저는 노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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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평소에 드리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기도가 문이 닫히고 열리지가 않을 때 제가 항상 하는 기도의 루틴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이 목에서 나와지질 않으니까.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시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의 몸부림치를 기도를 본 제사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바로 13절인데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눈에 비친 한나는요 그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여인이었어요. 아까 흐느껴서 울긴 했는데 기도는 목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심정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는 할 말이 막 절규가 있는데 절규가 목 밖으로는 한마디도 안 나와지는 상황. 저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앞세운 그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설교 내내 가슴을 막 치는데 한마디를 내뱉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우는데 말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너무 사무치면 이게 나와지지 자체가 않는 거구나. 음식은 안 먹어지는 반면에 말은 나와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록 대제사장의 눈에도 그래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실 만한 분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서 이게 대낮부터 술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오해를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한나가 취해 있었던 건 독주가 아니라 절대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 같은 집에 살았지만 한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 함께 지금 성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술주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은 오롯이 나의 목, 나의 절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며칠 전 이곳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시리에서, 이 맨하탄에서 타임스퀘어 앞에 있었던 드랍볼 행사, 특별히 올해는요 특이하게 2번 떨어뜨렸어요. 2번 드랍했어요. 왜냐?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기간에 제가 손님이 왔거든요. 근데 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뉴욕을 이번에 처음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와, 관광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세계에서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겠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을 걷는데 거의 반은 떠서 갔대요. 둥실둥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둥실둥실 어디로 간대요. 그러면 딱 보면은 내가 가려고 했던 거기가 딱 눈앞에 있대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인파를 타서 또 둥둥 떠다니면 또 어디 도착해 있으면 내가 가려던 거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가려 했었던 곳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한 성도님과 어떤 통화를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미국 이민 생활 40여 년째 하는데 올해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9.11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공간, 같은 뉴욕시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 있는 반면에 어떤 쪽에서는 자신도 몰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당황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분인나의 격동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찔렀고 그 아픔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오롯이 그녀만의 절대값이 되어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슬픔이 차오르다 보니 목구멍까지 막아버린 어느 날, 한나는 그 슬픔에 취해 비틀거리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넥스트 스텝으로 이끌 수 있기에 그녀는 차마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마른 통곡을 주님 앞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그녀를 정죄하며 술 좀 끊으라고 했지만 정작 그날 그녀가 끊어야만 했었던 것은 절대적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주에 취한 자는 주정을 부리지만 슬픔에 취해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지어다라고 축복해줬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 먹기 시작했어요. 수년 동안 모여 있었던 이 체증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 낯빛이 근심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거 생각하시죠? 이게 막 될 줄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나가 이러는 거예요. 임신했나? 이러면서 무슨 임신을 해? 지금 기도 막 끝났는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소 들어왔을 때나 나갈 때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단 1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진정한 샬롬이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조건값이 충족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은 상대적 평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먹을 수 있게 되고 낯빛이 어둡지 않게 되었다, 밝아졌다라는 것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상황을 초토하고 무력하고 압도하는 절대적 샬롬, 절대적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아픔은 각자에게 절대적이기에 절대자 앞에 가서 내려놓았을 때 오직 그 절대자만이 내려줄 수 있는 절대적 샬롬,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고통, 슬픔의 정체, 그 절대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은 그 슬픔보다, 그 고통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절대자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놨을 때, 납작 엎드려서 그 절대자에게 흐느끼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참된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절대자에게 쏟아놓읍시다. 절대자에게 쏟아놓읍시다. 또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절대 평안을 누립시다. 절대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절대적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말해줘도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나의 상처를 드러내지 말고
절대자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으셔야 될 내용은 바로 그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들, 절대자 앞에 토설하고 싶은, 개어내고 싶은 바로 그 제목들. 그 상한 심령 들고 매주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슬픔에 취해드린 한나의 기도가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의 새벽의 여명을 비추는 빛이 되었죠. 왜요? 사무엘이 그에게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나와 같은 절대적 슬픔, 아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렇게 된 지가, 그 상태가 된 지가 제법 오랜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빼야 될지 그 시간적 순서와 방법조차도 이제는 헷갈릴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자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것은 절대 평안으로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양 특별이란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절대적 슬픔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샬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